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또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힘있게 또 이 세상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나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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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임리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4월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답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저 자기 만족으로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참 좋은 크리스천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참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 교회를 사랑이 풍성하게 만드는 이 일 참 좋은 크리스천임에 분명하다고 봅니다. 참 믿음이 좋고 봉사도 잘하는 크리스천 분명히 좋은 성도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차원에서 훌륭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한 차원 더 나아가 삶의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지식으로 마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보아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참 좋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한 차원 더 우리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끔 하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그렇죠? 예, 그게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너무 소중해요. 빼먹을 수 없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렇죠?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차원 더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은혜,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경건한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 제사란 말이죠. 산 제사는 뭐죠?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 산채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 이것은 내 삶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해주고 있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뭔가 반드시 하나 첨가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축을 도축해서 이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이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예배는 우리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 순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근면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순결한 삶, 사랑하는 삶, 또 이 근면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 사회의 중심부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결한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이 더 있어져야 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삶의 신앙의 문제, 자세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삶이 곧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의 마땅한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열심이 생기고 새로운 소원이 이 안에서 막 꿈틀대고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해드릴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드려주죠. 그렇죠? 내 시간을 다 할애하죠. 내 물질을 드리죠.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해서 열망을 다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도 그냥 그저 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뭔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무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것이 내 시간과 뭐 물질이 막 투자가 됐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돼. 그렇죠? 너 거룩하게 살고 있어? 너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복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저 성전이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요거를 조금 더 다루겠는데요. 근데 바울은 오늘 거룩함을 성적인 순결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이 되겠죠. 왜 바울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결혼이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성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 이 성을 매개로 한 범죄가 아주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많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임을 오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흥미롭지 않아요? 예,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 시대의 주된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된 문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주된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의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또 중요한 거 있죠?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렇죠? 한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한 몸이 될 때만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이혼에 관한 논쟁이 붙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원리를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한 몸을 이루었음을 확인하는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사이에만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적으로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뭐죠? 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창조 질서 중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시대의 주된 문제를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막 사라지고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사상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사상과 영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법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타락을 여러분 정당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정말로 이건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 부분 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겉으로 악법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다 겉으로는 뭐예요? 인권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뭐 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우리는 잘 선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된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렇죠? 믿고 난 다음 예수 믿고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거룩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배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된 이 거룩이 내 삶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거룩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 이 성적 타락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성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한 성문화가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있고 거룩한 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또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시겠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거 구원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이 주의해야겠죠.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근면한 생활인 것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그저 이 먹고 빈둥빈둥 놀아 주님이 오실 거야. 그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슨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일하고 싶은데 실직에서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데 게으름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일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 타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종종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푸는 것을 옳지 않게 보는 거죠. 오히려 건전한 재림신앙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이익을 많이 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왜 노동을 하여 이 밥벌이를 해야 되느냐? 이거가 사실은 이 창조 질서와 이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3가지 명령,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명령은 문화적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문화적 명령. 그다음에 뭐 어떤 명령? 이 성교 명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성교적 명령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첫째 명령이 이 문화적 명령,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후에 주어진 형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속에 원래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타락 후에도 일을 해야 됐는데 그때는 그 일이 힘든 일이 됐어요. 사실은 일 없는 게 고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냐 이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다라고 이 말에서 문화라는 이 말이 파생되어 만들어져 나왔단 말이죠. 인간이 노동을 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는 것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에는 이 귀천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저 같은 이렇게 목사, 선교사들이 뭐 성직이다. 사실 성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성직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일이라고 할 때 이 job이라고 말하지만 또 vocation, 이게 소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적인 제사장만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직종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목축업과 농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정치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모세도 목자였단 말이죠. 다윗도 목동이었단 말이죠. 또 군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뛰어나갈 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며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조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조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걸 조용하게 살아야,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무슨 문제를.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문제만 만드는 사람.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기도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많이 생기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예. 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예. 집에서 또 가사 일을 하고, 예. 일하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 엄마 아빠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예.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 일 너무나 고귀한 일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돈 벌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더 열심히 우리를 일을 해야 하겠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일해요. 예.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할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참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참 부자 돼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껏 쓰시고, 예. 그럴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일들이 잘 열려가고 막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거예요. 예. 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일거리를 주세요. 일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누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일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창조의 질서고,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데, 하나님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정의 일터를 위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거룩한 삶생활을 아버지와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일거리를 주옵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를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한 몸을 이룩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가정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또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였사오니, 찬양을 통해서 계획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신령을 이루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거리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또 좋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에 자녀들도 주시고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삶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도 아버지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사실 교회에서 행사가 많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아무튼 예배는 계속 드리겠지만 우리 다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또 가정의 달을 잘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휘곡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려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가족들 인사할 텐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잘 자라줘서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자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이 이번 주간에도 행복하게 또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찬양 드려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둠 날이 다가와도 고백해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저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 드려요.